다윗의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올해는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아픔과 격변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고 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통치 말년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남겨진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전쟁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를 알게 된 다윗은 비록 자기 손으로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은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의 감사가 어떠한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17절 중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절거히 드려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뻐도소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없는 감사, 형식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마음을 단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 가운데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속사람, 영혼, 심장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겉으로만 아니라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의 심장을 담아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감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만이 아닌 속사람, 영혼을 다한 감사, 심장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을 말씀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뜻을 다하여 의지를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을 담아 감사를 올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삶의 아픔들과 환경의 창기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구하며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우스기라고 하는 기업 마케팅 전문가가 진실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고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분은 기업 마케팅을 도우면서 한결같이 진심을 강조했습니다. 이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진심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웹판원에서 세상을 울리는 성악가로 변신한 폴포츠와 무일푼 약사에서 시가총액 1조 원의 CEO로 변신한 6.1 약국 갑시다의 저자 메가스타디 엠베스터 김성호 사장을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대한 진심, 고객에 대한 진심을 한결같이 실천해온 이들입니다. 나는 성공의 세 가지 요인인 실력, 노력, 행운을 다 갖추고 있다 해도 진심이 없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사에서 진심, 즉 마음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을 다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참된 감사, 진실한 감사, 온 마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다윗처럼 마음을 다하는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절거히 드렸습니다. 17절 중반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절거히 드려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자, 다윗은 감사하되 정직한 마음으로 감사를 올렸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 대해서 절거히 드렸다 그랬습니다. 절거히 드려사오며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문은 나다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기꺼이 드리다, 절거히 드리다,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되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아낌없이 드린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쳤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의 감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성경에서 감사의 최고 모델을 들려면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마게도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환난에 그친 비바람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마게도냐 성도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 했습니다. 힘대로 드릴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을 간절히 구했다라고 했습니다. 한 달 전 99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김채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정신이 참 맑아지셨습니다. 초롱초롱하셨어요. 허리도 꼿꼿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서울에 있는 그 따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교회가 정성을 다해서 돌봐주셔서 참 감사한데 교회에 무엇을 좀 하면 좋겠습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랬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는 올해 비전 2027을 선포했습니다. 교인들에게 밥을 대접하고 떡을 해서 대접하는 것보다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어머니도 아마 기뻐하실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계좌번호를 찍어서 드렸더니만 큰 액수의 헌금을 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99세가 되시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꼿꼿한 모습으로, 또 초롱초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다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기는 기쁨으로 드린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확산되어서 온 성도들이 더불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독교 예화집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슬픔에 잠긴 크리스찬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바로 알면 기쁨은 저절로 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할 때 그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평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잡혀서 원정 극장에 던져집니다. 사자의 밥으로 찢겨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거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사람의 입을 벌려놓고 펄펄 끓는 샘물을 입에 붓는 그런 상황이지요. 하루에도 몇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 박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아슬아슬하고 지금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나 같은 미천한 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되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그리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임 메미오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생명의 메아리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삽니다.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쁨의 감사, 마게도냐 교회의 기쁨의 헌신 모두 신앙의 확실한 모습이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다윗이 그랬듯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랬듯 우리 역시도 마음을 다하여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온 회중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고 또 즐겁게 감사를 올렸다 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다윗은 자기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온 회중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회중은 원문에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리, 집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본래 부르다 모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모임, 부름받은 집회, 부름받은 그 무리라고 하는 의미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임, 부름받은 집회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 모임입니다. 즉 교회입니다. 온 교회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자기 혼자만 것이 아닙니다. 온 회중과 더불어 감사하였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큰 무리가 함께 천국에서 감사 찬양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계시록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 말로 찬양을 합니다. 자, 일본 사람들은 일본 말로 찬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시록을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들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만물들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송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와 달리 지금 이 시대는 소위 초연결 사회라고 일컬어집니다. 이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제각각 개인적이고 또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만은 실상을 들여다보니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전적으로 보면 초연결 사회라 하는 것은 인터넷과 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네트워크로 사람과 데이터 그리고 사물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기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기와 기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초연결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세상이 얼마나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전체가 하나입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생겨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철저히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는 우리의 신앙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 하나로 온 인류가 죄 아래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만의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 하나하나가 모이고 우리의 감사가 전파되며 그 감사로 온 가정에, 온 교회에 축복이 넘쳐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온 세상에 감사의 바이러스, 은혜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역사까지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아픔들도 감사로 이기고 감사로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일생을 마무리하면서 정직함으로 감사했습니다. 즐거움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이 남았습니다. 자, 우물가에서 두 머슴이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명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힘들게 어렵게 물통으로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다 두면은 사람들이 좀 아껴 쓰면 좋겠는데, 식구들이 좀 아껴 쓰면 좋겠는데 흥청망청 서버린 바람에 금방 동기 나버렸네. 나는 또다시 이것을 들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올 수밖에 없는데 참 세상 불공평하다고. 누구는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고 나는 흙수저다.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듣고 있던 머슴이 나는 우물에 올 때마다 빈 것을 가지고 와서 가득 채워가는 그 희열에 나는 늘 기쁘다네. 내가 물통에 물을 가득 길어 닫아 놓으면 집안 사람들이 편하게 쓸 것 생각하면 나는 절로 흥이 난다. 자, 세상 만사는 마음 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같은 머슴이지만은 빈통으로 왔다가 채워져 가는 그것을 보고 무겁다고 불평하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사람은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누릴 그 기쁨을 생각하며 나는 찬양한다, 노래한다, 다룰 수 있는 거예요. 죽도록 일만 한다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할 거리가 많아서 나는 감사한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한 쪽을 선택하느냐, 감사하고 기쁜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수도원과 교도소는 비슷하다 그러지요. 수도원에는 들어가면 독방에서 생활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도소에도 혼자 들어가는 독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가는 사람은 감사해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좁은 독방에서 천국을 만들어 갑니다. 하지만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원망불평하는 그 사람은 지옥을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냐 원망이냐는 내가 선택합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도 원망 불평하면 좋은 것은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삽니까? 좋은 환경을 지옥으로 만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을 만들어 살아가십니까? 오늘 다윗의 감사를 통해 정직하게 감사하기로, 즐겁게 감사하기로, 또 감사로 찬양하기로 선택하십시오. 상황이나 형편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몇 주절 감사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